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매일 사용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매일 쓴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뜻 떠오르진 않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와이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냄새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아, 와이파이. 그렇죠. 현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보이지 않는 힘이죠. 맞아요. 이 와이파이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가 들고 있는 100만 원짜리 최신 스마트폰은 그저 빛나는 벽돌로 전락해버리니까요. 하긴 요즘은 와이파이 안 터지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죠. 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 깊은 탐구 시간에는요. 이 와이파이보다 훨씬 더 강력하지만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를 자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무형의 힘, 바로 믿음의 실체에 대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냥 성경책 안에만 갇혀있는 막연하고 정적인 종교 용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뭔가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이나 마가복음, 그리고 시대의 소망이나 초기문집 같은 여러 깊이 있는 역사적 문헌들을 보면요. 믿음은 결코 정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그럼 좀 역동적인 건가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와이파이처럼 생명의 근원과 우리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지극히 역동적인 근거리 무선망이라는 거죠. 와, 생명의 근원과 연결해주는 무선망. 표현이 참 좋네요. 오늘 이 깊은 탐구의 목적은 단순히 믿음을 지식으로 정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의심과 불신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믿음을 가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는 거죠.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마치 저희와 함께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셨다고 생각하시고요. 편하게 질문에 답해 보시면서 이 여정을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청취자 여러분, 혹시 친구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잘 믿는 편이신가요? 글쎄요, 저는 증거가 없으면 잘 안 믿는 편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서 그분의 놀라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더 쉽게 믿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내가 홍해가 갈라지는 걸 직접 봤거나 기적을 봤으면 당장 믿었을 텐데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눈앞에 증거가 딱 있으면 내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텐데 말이죠. 마치 와이파이보단 확실히 보이는 유선랜 케이블을 꽂고 싶어하는 본능이랄까요?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리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오늘 가져온 자료 중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통찰을 줍니다. 마가복음 8장이요? 어떤 장면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 즉 눈에 보이는 확실한 기적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시고 기적을 안 보여주셨다고요? 인간 입장에서 보면 조금 가혹한 거 아닌가요? 가혹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도마 같은 경우는 의심할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러면서 확실한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도마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인간의 뇌가 본능적으로 시각적인 증거를 원하는데 왜 바리새인들한테는 한숨을 쉬셨을까요? 저 같으면 그냥 불을 빡 내려서 콧대를 납작하게 해줬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도마와 바리새인의 차이는 본질적인 동기에 있었거든요. 동기요? 어떤 동기 말씀이신가요? 도마의 예심은 진리를 정말 알고 싶은데 슬픔과 혼란 때문에 확신을 못 얻는 사랑에서 비롯된 연약함이었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인 불신이었죠. 애초에 믿을 생각이 없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시대의 소망이라는 문헌을 보면 그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마술쇼를 요구한 거라고 분석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눈으로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하긴 청취자 여러분, 옛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소름 돋는 아이러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말씀이시죠? 네, 아침마다 하늘에서 기적으로 만나가 쏟아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따라다녔는데 정작 점심때 목마르면 모세한테 돌 던지라고 했으니까요. 매일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급 기적이었는데도 불신에 빠졌죠. 그게 바로 인간 타락의 깊은 골짜기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니 도대체 인간의 심리는 왜 기적을 보면서도 불신하는 걸까요? 기적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도파민에만 중독될 뿐이지 그 기적을 베푸시는 분과 인격적인 신뢰관계를 맺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아, 관계가 없었군요. 네, 그래서 오늘 원자료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눈을 사로잡는 기적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진정성, 즉 영적 혁신이라는 거죠. 영적 혁신이요? 아주 무서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표적은 결코 불신을 죽이지 못합니다. 와, 표적은 결코 불신을 죽이지 못한다. 이거 정말 뼈를 때리는 통찰이네요. 그렇죠. 불신은 기적을 볼수록 오히려 더 크고 자극적인 기적만 요구하는 괴물과 같거든요. 결국 눈에 보이는 케이블 선을 아무리 꽂아줘도 내 기기의 수신 장치 자체가 고장나 있으면 와이파이는 안 잡힌다는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수신 장치를 고치는 게 먼저죠. 자, 그럼 이쯤에서 방향을 조금 돌려서 우리들의 현실적인 일상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학창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어떤 경험 말씀이신가요? 선생님이 시험 범위를 알려주셨는데 도저히 내 능력으로 다 공부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하느냐, 아니면 아예 포기하느냐, 그거군요. 맞아요. 저는 영적인 삶도 이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방대한 시험 범위를 받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완벽하게 믿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현실을 살다 보면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내 한계를 느끼죠. 네, 그러면 덜컥 겁이 나서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영적인 성장을 아예 포기해버리기 쉽단 말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한 엄청난 위로와 해답이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죠? 귀신 들려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제자들도 고치지 못해서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아, 그 유명한 이야기군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풀어보죠. 저는 이 대목 읽을 때마다 진짜 헷갈리거든요. 이거 완전히 모순 아닌가요? 어떤 부분이 모순처럼 느껴지시나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놓고 바로 뒤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하잖아요.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이 한 문장 안에 어떻게 믿음과 불신이 같이 있을 수 있죠? 아,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와이파이로 치면 연결이 된 건지 끊어진 건지 헷갈리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신호가 잡힌 겁니까? 안 잡힌 겁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작동 원리를 완전히 새롭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도 100%의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믿음이 아니면 뭐죠? 이 아버지가 보여준 믿음은 내 안에는 여전히 불신이라는 강력한 전파 방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아, 나의 부족함을 그냥 인정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끊었을 듯한 수신호를 붙잡고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방향성 자체를 예수님은 훌륭한 믿음으로 보신다는 은혜로운 역설이죠. 와,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100점짜리 성적표가 아니라 내 한계를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손을 뻗는 그 방향이군요. 정확합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의심이 든다고 해서 와이파이가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닙니다. 신호가 좀 약해진 것뿐이니까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마시고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사탐도 끊임없이 의심의 씨앗을 뿌리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과 의심은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네요. 편하게 말씀해 보시죠.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요즘 유행하는 MBTI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문제 상황에서 감정이 앞서는 F 성향이 있고 이성이 앞서는 T 성향이 있잖아요. 네, F와 T. 요즘 참 많이들 이야기하시죠. 저는 영적 생활할 때 좀 F 성향이거든요. 교회에서 은혜로운 찬양 부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는 제 와이파이 안테나가 꽉 찬 느낌이 들어요. 아, 감정적으로 충만해질 때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은 기분.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막상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마음이 확 식어버리면서 내 믿음은 다 가짜였구나 하고 절망하거든요. 감정의 기복 때문에 믿음까지 흔들린다고 느끼시는군요. 네. 도대체 믿음이라는 건 감정이 풍부한 F가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논리적인 T가 잘하는 겁니까?
아주 재미있는 비유인데 정말 중요한 딜레마를 짚어주셨어요. 사실 많은 교인들이 짜릿한 감정이나 행복감이 밀려올 때만 내가 믿음이 있구나 하고 착각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초기 문집이라는 자료를 보면 충격적이게도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그럼 감정이 식어도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감정이라는 건 날씨와 같아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요동치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영적인 생사를 맡길 수는 없죠. 하긴 내 기분에 따라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너무 불안하죠.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내 삶에 폭풍우가 몰아치면 너무 무섭고 패닉이 오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감정이 흔들릴 때 진리의 닻을 내리라고 표현합니다. 닻을 내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패닉 상태인데 의지적으로 그게 되나요? 진정한 믿음은 어둠 속이나 폭풍 가운데서도 심지어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갈 때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결정이자 행동이거든요. 감정이 아무리 공포스럽다고 소리쳐도 그걸 무시하고 약속을 선택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건 뇌의 당연한 생존 반응이죠. 뒤에선 전차가 쫓아오고 앞엔 바다니까요. 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도 내 감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실하다는 걸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성장 과정입니다. 와, 그러니까 감정이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요동치는 감정 속에서 말씀이려는 밧줄을 꽉 쥐는 근력 운동 같은 거네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매일 감정을 거슬러 의지를 훈련하는 영적 근력 운동이죠.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믿음의 근력 운동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청취자 여러분 주변에 가장 믿음이 좋은 분은 누구인가요? 그분들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보이셨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아, 노아, 아브라함 같은 분들 나오는 곳이죠? 네, 그분들도 처음부터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진 슈퍼히어로가 아니었어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하나님과 협력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강력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 결국 작은 믿음에서 출발해서 점점 자라나는 거군요? 그리고 이 탐구의 절정이자 최종 목표는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등장하는 예수의 믿음이라는 개념입니다. 잠깐만요. 예수의 믿음이요. 보통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영어 원문으로 보면 faith in Jesus에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체가 되어 예수님을 대상으로 믿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믿음, 즉 Face of Jesus라고 하면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거랑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 탐구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은 우리 신앙 여정의 훌륭한 출발점입니다.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하지만 예수의 믿음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성숙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매일매일 하늘아버지의 뜻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고 사셨던 바로 그 능동적이고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거든요. 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 자체를 우리가 똑같이 갖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철저한 감정적 절망 속에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끝까지 신뢰를 놓지 않으셨죠. 기적이나 표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신뢰하셨던 그 선택. 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갖는다는 건 단순히 머리로 교리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처절한 신뢰를 똑같이 재현해내는 겁니다. 와우,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예수의 믿음이라는 영적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군요. 그렇습니다. 매일 내 연약함을 고백하며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생명망에 접속하는 치열한 영적 호흡이 필요한 거죠. 정말 깊은 숨을 한번 내쉬게 되네요. 자, 이제 오늘 나눈 이 방대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쫙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짚어주시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믿음을 와이파이에 비유했습니다. 기적이나 표적이라는 자극적인 마술쇼를 구할 게 아니라 영적인 혁신을 구해야 하고요. 맞습니다. 또 내 안에 불신이 있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 방향성만이라도 주님께 트는 것이 중요하죠. 네, 의심이 든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MBTI의 F처럼 감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
감정이 흔들려도 의지적으로 말씀에 닻을 내리는 근력 운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예수의 믿음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거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의심이 들수록 오히려 기도로 그 무선망의 중심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수신호가 약할수록 공육이 가까이 가야 하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깊은 여운을 남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영적 삶을 와이파이에 비유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내면의 그 와이파이는 지금 무엇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 묵직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그 연결망을 통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으로 어떤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계신가요? 매일 소비하는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하늘아버지를 향했던 예수님의 그 능동적이고 평안한 예수의 믿음입니까? 오늘 하루 자신의 영적 수신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꼭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한 파문이 일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깊은 탐구 시간에 더 흥미로운 지식의 조각들을 모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